마라나타. 예, 예수님 사랑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한 가지 더, 감사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행위가 옳게 아버지께 보여진 다음에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더라고요, 감사. 제가 이 말씀을 아마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저하고 처음부터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 1157페이지를 봐라 이러시는, 너무 놀랬죠. 심장이 뚝 떨어지는 소리였어. 육체가 무너지는 소리죠. 그냥 피가 쫙 내려가는,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가 아주 그냥 이제 소멸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우리 모든 게 다 소멸되고 나의 강한 나의 자아들이 싹 무너지는 그 삶 속에 항상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듣고도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죠? 우리 육체는 도대체 얼마나 무너졌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실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때는 이제 주의 음성이요, 결국은 막 음성을 사모하지만 주의 음성이 들릴 때는 영혼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막 그냥 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아주 말도 못하게 한량없이 천국으로 부어지는 시간인데, 육체는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죠. 아주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막 피가 쫙 내려가고 심장이 뚝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가장 주님 가까운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겨져도 주님 앞에 정말 옳다고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결타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은 계속 무너지고 막 씻겨 내려져가고 그냥 말할 수 없이 부서지고 순간순간,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계속되면, 이제 그런 순간이 되어질 때마다 육체는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지면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던 것들이 다 하늘로 같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꽉 잡아야 돼. 주님을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엄청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살아요. 그죠? 막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막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생각도 많고 다양하고,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양하니까 날마다 정말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땅을 바라보면요, 정말 얼마나 복잡한 게 이 세상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제목, 세상은 지옥이었다, 제 이 제목을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영역봐가지고 수요일 계속 이 지옥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옥 꿈을 꿨는데 지옥을 본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옥인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제가 언젠가 책에도 제가 이제 기록된 게 있지만은,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정말 지옥이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삶 속에서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시기, 질투, 미움,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짐승 같은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이거는 아수라장이었고, 이건 아주 전쟁이었고, 총성 없는 전쟁이죠. 총소리 나는 전쟁도 있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 같은 이 속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봤을 때는 지옥이 따로 없이 여기가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지옥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 지옥에서 지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옥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다양한 사람 속에서,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사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이냐,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눈이 더 영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복잡한 게 하나님 영적인 걸 정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잡해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영으로 들어가면 복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사냐? 내가 마귀의 지배 속에 사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배로 완전한 구원을 보이고 완전한 뚜렷한 신앙과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뭐 물고기가 다 그물에 걸렸을지라도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지배를 받냐, 마귀의 지배를 통해서 받냐, 이게 딱 두 가지라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모든 삶이 복잡해지고 막 다양해지고 자기 생각이 막 많아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적인 사람,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뭐 학자라는 신학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성경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복잡하게 살지만 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들고, 그냥 이걸 잘 모르면은요, 막 자기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데. 지난 2부에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무, 이게 이제 연초만 되면은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바뀔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조금 쉬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가볍게 사는 거 아니야? 좀 무게를 좀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너무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자기의 어떤 삶을 돌아본단 말이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어떤 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너무 내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각자 다양한 자기 생각들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가 어디서, 내가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고 문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그렇다고 하나도 해답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이걸 안다면 뭐 내가 뭐 아무리 고상한 생각이든 고상한 어떤 글이든 고상한 어떤 뭐 내용이든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이 하는 대로 이끌려가면 되는 거라고. 내가가 자꾸 나오면요, 복잡해져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해답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 이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지배를 받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내가 너무 많은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다 흡수하고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상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만날 때 칭찬을 받지? 네가 뭘 하는데? 그 상 받으려면, 그 칭찬 받으려면 너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부어지는 대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복잡해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채워주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의 일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일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님께서 열매 맺는단 말이죠.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안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려놔라고 해서 내려놔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려놔진다는 거죠.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노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래서 주님이 지난번에 그 1157페이지를 봐라 이러셨을 때 정말 완전히 그냥 기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많이 겪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무너지는 순간, 그때 이제 저는 막
이 1157페이지에 뭐가 있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 알죠? 제가 이렇게 집에서 보는 성경, 또 교회 나와서 보는 성경, 제가 성경책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톰슨 성경, 뭐 베스트 성경, 아가페 성경, 갈릴리 성경, 이런 여러 개 성경을 제가 보는데, 딱 제가 그 시간에 새벽 되면 일어나서 어떤 성경을 보니 주님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1157페이지 말고 다 그렇지 않잖아. 그 성경책 페이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딱 피는 순간 저 베스트 성경 보는데 그때 탁 피는 순간 1157페이지에 에스겔 7장 1절 딱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끝났도다. 끝났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땅 거민의 재앙이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이 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바라요. 내 행위들을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봉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내가 너희 가증한 일을 나타나게 하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방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 받을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진다는 거죠.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 거민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조다 임박하도다. 끝이 너로 일어났나니 불조다 임박하도다. 이게 뭐예요? 비상한 재앙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희한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래하는 사람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어나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그런 것으로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고 상상할 수도 없고 아주 감히 어떤 있어 보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끌려. 예를 들어서 뭐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시 그 바늘에 물고기가 걸렸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거기서 발버둥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가 찢어지든지 어디 아가미가 찢어지든지 그 꼬인 자리에 찢어진다는 거예요. 소가 그냥 멍에를 메고 또 이거 뭐예요 이게 고삐를 잡고 그냥 주인이 이래 가자 그럴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안 가려고. 그 주인이 힘이 너보다 더 세거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완전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절대 설득당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항상 성경에 여기에 보면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 자기 삶이 없어. 자기의 어떤 자기 권한이 없고, 일단 자기 자체가 일단은 주인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더 정말 주인이 되고 더 노예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하고, 이게 사실은 자유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이고 이게 영원한 영광이고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끝났다는 것은 그때 말씀하신 게 끝난 게 아니었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끝이 난 거야. 이미 뿌리가 돋게 놓여 있으면 이제는 이 나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쓰러진다는 뜻이지. 그죠? 끝났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이 비상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환란이고 이게 정말 심판이거든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죽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을 알기나 해?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거고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축복 중에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나 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어.
사실 지금 왜 그 이때 이 정말 끝이 나고 재앙에 들어가고 환란에 임하고 막 어떤 심판에 이르는 이 사람들의 모든 이 어떤 끝이 사실은 이 모습이 예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결국은 이게 이제 막 이게 쌓여면서 장성하면서 이게 막 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심판이 되지 아직 않았다는 게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요, 이 지금의 모습이 또 미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어떤 재앙에 들어갈 때라도 이런 말씀을 이미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이 지금의 모습은 미래에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정말 영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건 지옥에서 천국으로 다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얼마나 이거를 몰라. 왜냐하면 세상에다 모든 걸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이걸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육의 어떤 한계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나는 살아있어. 내가 이 말씀은 다 살아있고 세세 영원토록 이건 없어지지 않아. 세상은 옷과 같이 날고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모든 영광은 그죠? 모든 영광은 하나의 그래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 풀은 떨어지고 그죠? 꽃은 떨어지고 그 풀은 말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만 크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커지고 세상이 적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을 끊이지 말아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손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지, 그죠? 그래야 너희가 뭐 시절에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은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늘에서 잘 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잘 되는 건 이거는 재앙이고 지옥이에요. 2, 3일 동안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요 그 꿈속에서 이제 세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세상이 지옥인 거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세상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느 막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리 가운데 막 모여 있어서 무슨 얘기들을 하나. 근데 얼굴들이 다 정말 초췌하고 막 얼굴들이 다 아주 지옥이야. 막 금방 막 난리라도 일어날 것처럼 얼굴들이 다 정말 아주 그냥 거의 뭐 거반 죽음의 얼굴들에.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 고민스러울 때 그 하는 그 표정 짓는 그 표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이제 뭐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어날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회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문을 닫고 철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지금 이제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현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한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갑자기 그냥 매달 있던 수입이 싹 끊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갑자기 졸지에 일어나니까 저축하지 못한 사람, 또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 거의 없잖아요. 그냥 그달 먹어서 벌어서 그냥 몇 달 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회사가 갑자기 졸지에 없어져 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 뭐 위에 또 임직원들도 있겠지만 그 밑에 또 일하는 직원들 거기에 나오는 또 주위에 있는 뭐 그 주위에서 뭐 하청업체라고 하잖아. 왜 큰 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또 그 주위에서 또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또 그러니까 이게 다들 막 정말 이게 지옥인 거예요. 얼굴들이 지옥인 거야.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정말 이렇게 제가 꿈에서 이렇게 느끼기 전에는 사실 거기에 대한 별로 실감을 안 했는데 거기 실제 들어가서 실감을 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전해지는데 그냥 털썩 주저앉을 것 같아. 막 그냥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당장 이제는 있는 돈 이제 없어지면은 먹을 떼거리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살아요?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니 아주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를 또 갔는데 또 어디가 또 막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나 부자들은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부자들도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현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이제 뭐예요? 부자들은 사실 그 부자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거지. 그죠? 있잖아요. 돈이라는 건 버는 것도 힘들고 지키는 거는 더 힘들고.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이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부에서는 뭐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래 현금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현금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외국 유럽 같은 데서는 언제 한번 제가 사라지는 현금 시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탈세를 막 방지하고 뭐 지하 자금을 끌어들이고 부정 거래 부패가 이런 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지금 얼마나 쌓아놓고 막 여기저기다 쌓아놓고 막 이거를 다 했는데 이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평생 버는 거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막 나름대로 막 말할 수 없는 또 고통을 또 이제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자들은 부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부자들은 또 이렇게 부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걸 또 제가 또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니까 또 어디 사람들이 또 막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막 나름대로 어렵고 저쪽에 가니까 저 사람들도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 우리는 막 그리스도의 신부들 준비하는데 저쪽에서 어느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왜 싸우나 뭐 관심도 없어. 근데 어쨌든 그쪽은 어두워. 우리는 막 너무너무 밝아. 근데 그쪽에서 막 싸우더니 한 사람이 막 이리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사하는 것이 옳아요. 제사하는 게 틀린 거죠. 성경에 제사하지 말라 했으니까 제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형제의 눈높이 제사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형제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려면은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서로 같은 말 어떻게 보면 둘 다 생각할 때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제사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빼놓고 엉뚱한 거 가지고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고 뭔가 막 말씀 가지고 막 이게 이 말이다 저 말이다 막 싸우고 있고 뭐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뭐 그 흰말이 막 적그리스도다 뭐 예수님이다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신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도신경 하니까 사도신경 하는 교회라고 나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왔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그걸 따지면 돼. 하나님이 사도신경을 좋아해.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 마귀가 안 한다는 거지. 사도신경 갖다 놓고 저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봐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아이고 안 한다니까. 그게 뭐야? 결국은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얘기야. 말했잖아요. 두 가지라고. 우리는 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끝이 안 나고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아기다툼하고 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전대 헐어버리면 죽어라고 미련하게 벌어가지고 엉뚱한 데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비워지는 거야.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잖아. 믿음.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나머지 하는 게 재앙이라고. 그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데 다 모든 자료가 되고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데 그게 다 재료가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좀 방법 좀 알려줘요. 없어요. 누가 방법을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미련한 걸, 내가 이 썩을 것을, 네가 나를 해하려는 것을, 이게 내가 하나도 이게 생명이 아닌 것을, 정말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영광의 이것을 정말 빼앗기는 것을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냐 막 철저하게 후회해도 또 사람의 마음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져.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10몇 년, 20년을 골방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쌓아서도 그냥 쇼핑 한 번에 빠지니까 1년에 약간 내 마음을 그냥 놔버리니까 추락하는데 시간도 안 걸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주 쇼핑하는데 미쳐가지고 돌아다녔다고 1년을. 그러니까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거야. 네 새끼가 네 속썩이면 네가 내 속썩이는 줄 알라고. 내가 마음을 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놓지 마. 그냥 포기하지 마.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연수, 내어드리는 연수, 비우는 연수, 하나님으로 채우는 연수.
여기 말씀하잖아요. 재앙이래잖아.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아주 소름 끼치고 구역질 나고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가증한 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마다 다 죄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해.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해.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이 선한 선생님이요, 너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더 하나씩 내어 맡기고, 안 될 때는 찬양으로, 어떤 때는 부르짖음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막 어떤 때는 묵상으로, 막 항상 이 생각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만난다고. 나의 사랑자 나의 사랑을 잊고 날 간절히 찾는 날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응답 없이 물질 응답이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응답 안 받는 게 나아. 하나님 예수님 응답이야.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슬로건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금이 세상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을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산 사람이 이상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서, 세상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지옥이야. 왜? 이 세상이 잘 나가면 이게 다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가면 또 안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게 또 지옥인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또 그 수준을 계속 지키려니까 지옥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니까 또 지옥이고, 시험 볼 때마다 지옥이고,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아파트를 의존하고 사는 이 베이비부머 시대들 거의 80% 90%를 아파트에다가 다 그 재산에다 다 의지하고 산대잖아. 그게 노후 대책이고, 그게 자기의 삶이고, 그게 자녀 또 결혼시키는데 그 결혼 자금 되고 다 거기다 살고 있는데, 아파트값이 내려가서 지옥이야. 근데 올라가면 또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 평생을 벌어도 집을 못 사. 그게 지옥이야. 베리칩을 받으면요, 베리칩이 오는데 베리칩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지옥이에요. 지옥 가야 되니까, 진짜 지옥 가야 되잖아. 근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과 고문들을 다 견뎌내기 때문에 지옥이야. 하나님 지혜가 거기 있더라고요. 서로 노사관들이 서로 항상 늘 간부급들 회사 측 노사 측 같이 맨날 협상 벌이고 진짜 총성 없는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도 다 지옥이야. 그러니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또 이래서 망하니까 또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늙어서 돈이 없어도 지옥이고 돈이 있어도 지옥이야. 왜 돈이 없으면 지옥이, 당연히 지옥인데 돈이 있는데 왜 지옥이냐? 그 돈 지키려니까 지옥이고, 그거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나눠 먹고 싸우려니까 그게 지옥이야. 더 지옥이야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봐요. 다 자기들이 그 본능으로 알아가지고 다 죽겠다는 말을 쓰는 거야.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바빠 죽겠어. 왜 바쁜데? 아이고 행복해 죽겠어. 행복한데 왜 죽어? 아 우스워 죽겠어. 다 죽는데, 이게 본능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살개서로 고치시길 바래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다 지옥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계속 전쟁으로 끔찍한 지옥이 되고, 어느 나라는 테러로, 어느 나라는 난민들의 그 어떤 행렬로 다 지옥이 되고, 그 난민이 또 통해서 또 받아들이려는 나라, 또 그걸 또 안 받으려는 나라, 또 들어가려는 난민들, 이게 다 지옥인 거야. 우리도 각 보면은 다 뭔가 먹고 살려고 지옥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죠? 이제는 그 어떤 이제 50년대, 60년대 또 이 나라를 책임지었던 그런 이제 중년 이상의 그 중년들 그 층이 이제는 폭탄 퇴직을 한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니까 다 이제 앞에 삶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또 마련해놓지 않았으면. 근데 이게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위에
또 부모들 책임져야 되고 밑에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고 하는.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요즘 완전히 희망도 다 포기하잖아요. 지금 M4 세대라고 하잖아. 다 뭐 포기하고 뭐 사는 어떤 그런 세대라고 우리가 많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또 직장이 없어서 또 고통스럽고 들어간 사람들은 또 얼마 못 있으니까 또 그냥 또 거기서 그냥 요즘 뭐 하도 뭐 기한이 우리는 옛날에 우리 세대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직장이 거의 그렇게 30년씩 20년 이상 30년 이상을 지내다가 그걸 퇴직들을 하는데 지금은 뭐 기간이 뭐 12년 뭐 12점 몇 년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또 창업하는 사람들 봐요. 작년에 8만 개 창업이 시작됐는데 8만 개가 문 닫았대.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좀 시작해가지고 될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그게 막 손님도 안 와. 지옥같이 돈도 안 벌려. 세금은 본 것도 없는데 세금은 막 세금을 엄청 걷어들이잖아요. 세금은 막 내라고 하지. 그래 문 닫으려고 하면 또 폐업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지. 끝나고 나면 이게 다 8만 개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식구들하고 따지면 다 이제는 없던 직장도 이제 없는 직종들이 막 뭐 엄청 많이 7만 개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이제 현금도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현금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 카드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적그리스도의 이게 괴략이 이것들의 괴략이 굉장히 지능적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참 막 돈을 쓰는 세대에서 돈을 싹 없애버려봐요. 이거는 전쟁 나죠, 난리 나죠. 아주 목숨 걸고 싸우니까 이게 다 모든 거 다 끝장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살곰살곰.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 이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다 예언하셨고 이것대로 간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없을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현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엄마 이제 앞으로 현금이 사라질 거야. 미쳤어. 현금이 왜 사라져? 현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죽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막 이랬는데 지금 말이 된다니까. 이제 말이 돼. 제가 인터넷을 틀어줬어요. 이봐봐. 어머 이 나라는 지금 현금이 안 맞는 데잖아. 스웨덴은 현금이 안 맞는 지 오래됐잖아. 네덜란드, 뭐 브라질, 뭐 현금 가지고 거래하면은 벌금 물어요. 3,000불 이상 쓰면 엄청난 벌금이 더 나온대잖아. 그게 이미 나오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막 현금을 쓰는데 한 번에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그때는 목숨 걸고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살금 없애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살금 없애는 그 사이에 살금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에 이게 배지는 거야. 평화 마찬가지예요. 평화 갑자기 이렇게 자유하다가 갑자기 확 독재로 가봐요. 막 모든 인권이 막 존중되지 않고 막 우리의 모든 어떤 재산의 어떤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가 없어져 봐봐. 난리 나지. 이것도 목숨 걸고 싸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살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에 빠졌대. 그래서 밑에 이제 불이 막 이렇게 끓는 물인데 처음부터 뜨거웠으면 아마 펄떡 놀래서 뛰어나왔을 거야. 근데 그냥 들어간 그때가 바로 그냥 따뜻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상황에 따뜻하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기서 그냥 폭 몸을 담그고 있는데 불이 계속 따해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나오려고 했을 때는 이미 몸이 다 흐물흐물 힘이 들어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끓이는 거죠. 죽는 거지. 삶아 죽는 거야. 그거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는데 죽는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알고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주님 방법을 주셨어요? 주님만 붙잡으라고. 예수님 앞에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살려준다고.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원을 이루라고, 더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라고. 아니 멀쩡하게 준비도 안 한 사람들이 신앙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교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준비도 하나도 안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들려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준비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노아의 방주 때 다 홍수가 멸하여 죽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계속 깨어있어라. 그냥 준비하라. 준비한 사람이 올라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고, 갑자기 없던 신앙이 졸지에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갑자기 신앙 없던 사람이 승비할 수도 없는 얘기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오신다고 올라갈 수도 절대로 없는 문제고, 죽어 직전에서 뭔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면은 물론 부끄러운 구원, 강도 구원은 받겠지만, 아니 이런 얘기를, 귀한 얘기를 들으면서 왜 강도 구원을 받냐고. 아, 난 강도 구원만이라도 받으면 돼. 난 천국만이라도 어떻게 해서 가면 돼. 그러면 그것도 못 갈 수가 확률이 많다는 얘기야. 얘기했잖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예수님에다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도 갈등말등인데, 물론 그런 정도면은 부끄러운 구원 이상은 받겠죠. 근데 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돼. 그렇게 모든 것을 낮추면은 그것도 가능성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쨌든 간에 물론 천국은 가야 되겠지만 그냥 천국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그죠, 기왕이면. 왜냐면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이 환난을 어떻게 지내냐는 거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내냐는 거죠. 앞으로 더 어떤 환난들이 다 올 텐데, 이게 지옥이더라는 얘기예요. 지옥. 사람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값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하루의 품값으로 따졌을 때 그걸로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밀 한 대 사면 껍질 다 벗기고 나면요, 제가 그걸 자세히 찾아봤더니 밀 한 대로 내 식구 기준으로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밀 한 대로 한 끼 밀가루 먹고 한 끼 식사를, 그걸 하루 이틀은 버릴,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 어떤 견딜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것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당장 뭔가 막 직장을 잃어버려, 돈도 없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당장 정말 애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하는데 베리집 받으라고 한다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먼저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타락을 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의 괴략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구원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고, 평안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어떤 자유가 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죠?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은 행복해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은 웃어도 결국 그 웃음은 울음으로 마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만 그것이 결국 불행이라는 거예요. 살지만 그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이 여기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볼지어다 임박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임박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세상이 다 끝날라나 보다 했는데 벌써 15년이 이렇게 왔어. 그런데도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빨리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단번에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조차도 우리가 기회를 삼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계속 주님 안에 들어와라. 다른 거 없다. 이 세상은 복잡하고 해결도 안 나고 그냥 복잡하고 그 모든 깊이 들어가면 더 죽음과 어떤 그런 사망만 만들어내고 고통과 재앙만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과 모든 행복과 모든 행복의
정말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뭐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뭐 노벨 문학상 무슨 노벨 무슨 상을 다 받아도 진짜 지혜는 자기 영혼을 구워놓는 게 진짜 지혜 중에 지혜인 거야. 아니 그렇게 하고 지옥 가면 그게 지혜고 무슨 노벨 문학상이 뭐 노벨 평화상이 노벨 무슨 뭐뭐뭐 상이 뭐 지옥에서 뭐가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가지고 가지 못할 건 다 버리라고. 예전역에 다 버리고 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말고.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가 지옥이구나.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이유구나.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냐. 아버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온 것이라고.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으로 눈을 돌리게 할까? 그렇다고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사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얘기야.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중심은 주님 앞에 두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뭐 필요 없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죽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그런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죽으려고 이 말을 써는 게 아니라 재앙으로 들어가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너가 빨리 이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이 가증한 일이 지금 여러 번 나오거든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읽은 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와. 이게 아주 구역질나고 혐오스럽고 아주 소름 끼치는 건데, 이게 해석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우상 숭배야.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지 않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것에서 이제는 너희가 나오라는 얘기예요. 볼지어다 그날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이게 10절의 말씀에 이게 이제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싹 죽는 그런 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이게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아주 비상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큼 이 날이라는 거예요. 임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을 이루었는데 이제 이 몽둥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몽둥이가 이제는 모든 교만한 자를 다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이제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자기의 포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들 계시록에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오시리 이제 오시면 이제 너에게 줄 상이 있어요. 너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포악이 일어나고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름다움이 뭐야?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이 아니야. 예수님 없으면 아름다운 것이 이게 아주 끔찍한, 아주 가증한 거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없는 기쁨은, 이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슬픔이지, 고통이고, 이거는 앞으로 정말 탄식으로 변할, 이제 이게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게 인생이 살았지만 이게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들어가면 더 끔찍한 죽음으로, 더 죽지 않은 고통으로 이제 영원토록 지난다는 얘기죠.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에는요, 천국도 막 부자들도 계속 부자가 되다 보면 어느 정도 부자의 감각이 없어져서 행복한 걸 몰라. 그건 이 땅의 행복이고 부자지. 하늘나라에는 그 기쁨 가지고 그 순간이 영원히 가는 게 하늘나라야. 하다못해 팔이 잘라질 때는 엄청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뎌져, 감각이 없어져.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감각 없어지는 데가 아니야. 잘라지는 순간의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가는 게 지옥이야.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라. 나를 믿으면 살리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는 생명이 떡이다.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내게 속한 내 백성들이 이 생명의 떡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믿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더 가증한 거예요. 이게 가증한 거지. 지금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이미 안 믿는 사람이 심판에 들어갔어요. 저 사람들이 이미 심판에 들어가서 이미 심판에 받을 그 죄악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백성,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관여할 바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이름을 가진 우리들한테 이게 통하는 말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이 말들이, 그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쌓고 있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고 가증한 거고 구역질을 하고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이게 아주 험악하고 끔찍한 건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이 속에 채워진다 보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하고 어떤 게 살 것인지 어떤 것이 죽을 것인가 어떤 것이 축복인지 어떤 것이 저주인지 이거를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돌아가라고 해도 못 돌아가. 아주 그냥 발로 차고 떠 밀어도 이게 못 돌아간다니까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하늘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적인 거 여기 맛 없어요. 그냥 아직 하늘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 세상 맛 보면서 그냥 오히려 하나님 앞에 뺏길까 봐 그게 겁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는 훈련 받을까 봐 무서운 거.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빼앗겨도 되거든요. 무너져야 되거든요. 계속 무너져도 돼요. 계속 우리가 부서져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이제 나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온 자는 살 것이고 나를 너희가 인같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인친자니라고 얘기하잖아. 입맞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입맞은 자. 그래서 입맞은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14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스겔 9장 4절 말씀도 그렇고 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들이에요. 입맞았는지 어떻게 알아?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친 자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입맞은 자라는 얘기예요. 입맞았는지 안 맞은지 어떻게 알아? 그건 천국이나 가봐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입맞은 자들은 오직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입맞은.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어.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그 사랑 안에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어마무지한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기쁘려고 행복하려고 돈 벌고 하잖아. 아니 그 이상의 마른 떡 한 조각만 먹어도 하나님의 행복을 채워줘. 막 그 기쁨을 부어줘. 그걸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내 거 아닌 거 욕심내지 마. 행복은 뭐라 그래서 행복은 수치를 가장 낮추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수치를 그냥 자꾸 높이면은 이게 이렇게 부자가 불행한 게 뭐냐면 자꾸 여기에다 집 사면 저 딴 데다 집 사고 싶고 전국 각지다 다니면서 집 사고 땅 사고 별장 짓고 싶으면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야. 세계다 각 나라마다 가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결국은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아주 결국은 뭐냐면 그게 집을 쌓는 게 아니라 죄악을 쌓는 거고 심판을 쌓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그렇게 쌓겠냐는 거죠. 이 말이 한이 없는데 어쨌든요 진짜 영의 눈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 영적인 눈과 지혜가 있기를 한 번 인사 한번 앞뒤로 옆으로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야 그냥 어떤 재물에다가 의지했다가 재물 싹 불탈 때 너도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련한 사람, 우리가 그냥 이제는 마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자세하게 말씀을 바꾸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려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도 다 주신다는 거지.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면 또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뭐 내가 뭐를 아이고 내까짓 게 뭐 아이고 내가 뭐 나 하나가 뭐 얼마나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자존감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나. 근데 날 정말 이 세상에 날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해.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이처럼이지. 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요처럼 사랑하신다. 요처럼 이만큼 요따만큼 사랑하신다고.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것은 경계와 어떤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냥 아주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예요.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이처럼으로 나를 봐야지. 날 요따만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자기 존재를 낮추는 거고 가두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를 저버리는 거야. 이건 너무 불행한 거야. 사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운명이 오라, 빨리 오라. 왜냐하면 정말 주님이 재앙하고 심판하고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환란으로 엎으시는 그날이 우린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다리는 날이 성취되는 날이잖아. 몇 명이나 되겠냐고. 몇 명이나. 훈련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해. 너무 없어서.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조차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많은 좋은 과일들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 좋은 이제 아름다운 그 맛있는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처럼 나무가 좋아야 돼. 밭도 좋고 밭도 좋고 나무 좋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 좋고 주님께서 하는 이 영적인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잖아. 전부 예수님 갖다 이름 끌어가지고 기도하라, 뭐 작정 기도하고, 뭐 얼마 헌금하고, 뭐 어떻게 했더니 막 어떤 사람이 막 사업이 막 얼마가 번창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것 갖다가 세상 썩어질 것으로 다 털어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다가 왔잖아요. 그래갖고 다 거기서 그냥 다 속고 그냥 다 털어버리고는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못 드리고 있다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너무 부자 되면은 막 교회도 번듯한 거 있고 하면은 저도 또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데.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고 그저 이것을 계속 들어서 이것을 채워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은 육의 것들이 자꾸 물러나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도 심어서 심자마자 열매를 딸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자꾸 심어서 이게 장성하고 커지고 계속 듣고 이게 이제 어떤 경륜이 쌓이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꾸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미 접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그 은혜 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재앙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고 정말 이 환난의 죽음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에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